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우리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안 가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리적인 내용이 많고 대신에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월이면은 감사절인데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오늘 히브리서를 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감사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넘쳐나죠. 생각 안 해서 문제지 생각하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도록 허락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엇일까요? 이 삶에 만족이 있다. 또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만족스러운 의식주, 살 집, 먹을 것, 또 입을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쾌락을 또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속에 지내는 가운데에 또 어느 날 더 좋은 행복, 또 더 좋은 그 쾌락, 더 좋은 만족, 그거 얻기 위해서 목적 아닌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땅이 있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것을 진짜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그 행복, 그것을 목적 삼아서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행복, 원했던 만족 왔을까요? 가면 갈수록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무슨
더 좋고 아름다운 땅, 그 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고, 또 가면 갈수록 증오심만 늘어나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내가 생각했던 만족을 느끼고자 자신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감사 못합니다. 자신들이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갈 때마다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왜 이리 거친 세상에 거친 광야길에 걷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 현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라도 이 과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죄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마다 근심 걱정 경쟁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주시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먹을 거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풍성하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구원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이다 생각해서 그 거칠고 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으로 향하는 그 모습,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자신이 인생길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딱 한 가지 감사하라 그러면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 더 큰 행복과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자, 벌써 이거 읽으면 캄캄하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 읽는 것 자체도 읽을 때마다 답답하다, 그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지만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근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간구했다랍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시대의 이 모습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없으면은 안 됩니다.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형적이고 지상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교회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다 뒷전입니다. 더 좋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이고 제약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여기 보면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고자 했던 그 당시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과거에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시내산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와 같은 근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언제입니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온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거칠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집트를 나서가지고 광야 생활 거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땅을 허물로 줄 것인데 그런데 첫 관문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면을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보여줄 텐데 이제 물을 쫙 갈라가지고 바로가 쳐들어오는 그 군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길을 따라가지고 건넜습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 마를 때 물 주시고 배가 고픕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덥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배고프나 추우나 두려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붙는 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고고고 울리면서 모세야 일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이 다 죽을까 하노라.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거친 광야지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목표였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려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도 나도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반가움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모세만 부르시고 일반 백성들은 못 오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권고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거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어라 하나님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가?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19절 마지막에 그 음성을 듣자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더 듣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이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가기만 하면은 일반 백성 다 죽고 짐승 그것도 다 죽고 하나님 허락 없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모세 빼고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거 깨닫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그거 깨달아서 율법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이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잘 기록해 놔가지고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들은 옛 언약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옛 언약에 사는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이게 죄였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니라. 이게 죄였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 발견하고 씻고 또 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 삼아주시되 율법을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함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거룩함을 힘입어가지고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이고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율법을 주셔서 죄를 발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존전에서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고 공포심이 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공포스럽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것이 만족입니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불러주셔가지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옛 언약 백성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다가 더 큰 심판받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하면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섬기면서 그것을 신이나 지도자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종영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고백합니다.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 존전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종노릇 했던 것들 다 뒷전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탄생하게 해주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이제부터는 다 속량, 죄로부터 대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 이후에 이 율법은 해방되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날마다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운데 영의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어 가지고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고, 그 감사 외에는 더 큰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구나. 둘째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 그러나 무엇입니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름 듣지 않게, 명령 음성 듣지 않게 부르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짐승도 다가가면 다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섭고 떠는데, 모세도 떠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떻습니까? 과거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며 신의 산에서 음침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불이 붙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그 신의 산과 반대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시온산이라는 것. 시온산. 과거의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두렵고 떨었지만은 이제 시온산, 과거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상징인 이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약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을 이 자리에서 신의 산과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온산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시온산은 바로 우리가 다가갈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저천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소유를 갖게 해주시고 야곱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옛 언약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다. 그거 소망 삼고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한 거, 그거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신의 산 가까이 하는 거 허락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습니까?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24 장로들이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는 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참여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받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육신의 고통 그거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새 언약 백성 돼서 영원히 누릴 그 기업이 눈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물질적인 것, 자녀, 그런 고통 그거 원망하면서
거칠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해 두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음성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제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도 불쌍한 자인 줄처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가는 길 안에 나그네와 같고 이 사막과 같이 거친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거기서 땅을 파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음성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떨리기를 영적으로 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자기의 욕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말씀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가인이 죽인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땅에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할꼬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의인이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이 모습을 어찌할꼬 피가 땅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가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인보다 더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피가 뚝뚝 떨어져서 땅에 스며들고 십자가에 스며들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닌 사죄의 은총과 칭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추방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이제는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과 환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한 거 먹고 다 살 수 있는 것도 주신 거 감사하자고 그게 추수감사절 뿐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광교회 누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애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근심과 고통 다 올 때마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신천 신지, 하늘과 땅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올라가서 즐겁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가 그 옆에서 함께 찬양하라고 도와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라. 또 한 번 그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공해주고, 이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손을 펼쳐주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당할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동이 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된 것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리를 내시는데 그 진동의 크기가 이제는 너무 커서 하늘까지도 흔들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그 가운데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랐던,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썼구나. 자, 구원받자. 구원받은 성도들 다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나갔던 우리의 하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이루어라.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면은 이런 진동 소리에 놀랄 수 있겠습니까? 진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낡고 쇠해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우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한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면은 모든 낡고 쇠한 것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더없이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불러주셔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언제나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서 감사하고,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자녀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게 되셔서 감사하고, 비록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약해가지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높은 그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원어에 감사히 여기자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감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과거에는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지만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죄를 짓고 형편없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불로 멸하시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알곡들 다 따로 모으셔서 불러주시고 영원히 하늘의 소유를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어떤 게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새 언약 백성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 경건함과 두려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했던 그때의 그 순간만 감사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거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믿기만 하면 복 주신다 그랬는데 너무 거칠고 험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거친 광야일지라도 더 멀리 내다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저천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